17세기 영국의 작가 존 밀턴은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존 밀턴은 신라권이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1658년 존 밀턴은 신라권을 구술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구술로 책을 쓴 것은 책을 쓰기 전 6년 전인 1652년 봄에 두 눈의 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존 밀턴은 작가로서 가장 중요한 눈의 시력을 잃는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구술로 신라권을 결국은 완성해 냈습니다. 신라권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천지창조와 에덴에서의 인간 추방의 비극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를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서사시로 바꿔서 이 신라권을 썼습니다. 이 신라권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아담에게 자살을 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 손으로 죽음의 임무를 수행합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죽음을 죽일 힘이 있는데 어찌하여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계속 살아가려 하나이까. 이 말을 들은 아담이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밝은 희망을 일으키며 하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와여, 만일 재난을 끝내고자 죽음을 바라고 선고된 형벌을 피할 생각이라면 그대가 틀렸소. 하나님은 틀림없이 노여움을 푸시고 언짢은 기분을 돌리실 것이요. 존 밀턴은 신라권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자살을 하자는 말에 아담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보자 하고 희망 섞인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도 밀턴은 자신의 인생에서 광풍을 만난 그런 심정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오히려 희망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났다고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 내가 계획하지 않은 새로운 계획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광풍과 환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게 이런 광풍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광풍 이후에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광풍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광풍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광풍 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 광풍 이후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풍 중에서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후에는 흉년으로 자기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광풍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더 그 이전보다 더 멋진 계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의 광풍 중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기대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하며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7장, 사도행전 27장은 안 읽었지만 27장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에서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서 섬으로 도망치는, 그래서 섬에 구조를 받았는데 그 성이 멜리데라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배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76명의 배는 큰 배입니다. 그 배가 광풍을 만나자 배를 가볍게 해야만이 그래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2주 동안 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가 간신히 섬을 발견하고 그 섬을 향해서 배를 버리고 뛰어내려서 지금 구조를 받은 것이 멜리데다 하는 그런 섬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을 마칠 때쯤 제 온몸에 전신의 마비가 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제 다리를 곧게 펴서 굳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휠체어를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곧게 다리를 펴서 굳혀야 나중에 다리를 휠체어를 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의 광풍을 만난 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풀어 주시옵소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회는 불신의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후 하나님이 기적같이 몸의 마비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신자를 구원하는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그런 광풍이 없었다면 적어도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광풍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광풍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회할 수 있는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제게 닥친 광풍은 훗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와 광풍과 풍랑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광풍 중에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광풍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당장의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희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2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구조를 받을 때 비가 오고 날씨가 춥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줬는데 원주민들이 그 이 나무에서 나무 묶음에서 독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바울이 그 독사를 그냥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아니 독사에 물렸는데 왜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을까?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원주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276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276명은 주로 죄수들이었고 그리고 로마로 호송하는 군인들이 그 276명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멜리데 섬에 내렸는데 불을 피우고 독사에 물린 이야기들을 다 주위에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함께 내렸던 276명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멜리데에 있는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풍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나쁜 일이었지만 그 광풍을 통하여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더 그 다음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276명의 이 배를 같이 타고 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광풍은 그 광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기독교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저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극약을 마셨으나 죽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건으로 바사바라고 이름을 가진 저스투스라는 사람이 극약을 마셨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극약을 많이 타서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예수를 믿는 이 바사바를 죽이려고 극약을 타서 줬는데 그걸 마셨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아서 아마 자세한 이 다음 이야기는 없지만 틀림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따른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믿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독사에 몰렸지만 죽지 않은 것은 그 특별히 276명에게 도전을 주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7절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7절로 9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는 가장 높은 추장쯤 되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그의 아버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 있는 보블리오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걸 보고 이가 신이다. 신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바울을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함에 병이 치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멜리데 섬에 있는 병든 자들이 다 몰려와서 바울에게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자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냐면 그 권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지금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바울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 18절 마지막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선물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났으니까, 나한테 지금 병 났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나을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병고침의 은사를 통하여 이 병은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병자에게 손 얹어서 기도하고 병이 나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가운데 병이 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또 주위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과 그리고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자 그 멜리데 섬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광풍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배가 광풍을 만나지 않고 로마로 갔다면 아마 멜리데 섬의 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광풍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연찮게 독사가 물어서 죽지 않는 역사를 일으키고 그것을 보고 이 사람 같으면 우리 보블리오의 부친도 기도하면 나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문이 열려서 그런 계기가 돼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부친이 10명에서 낫고 그리고 멜리디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광풍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광풍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러시아 하바로스크에서 집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는 러시아의 공산당이 막 무너질 때였습니다. 들에 5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총을 쏘는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강단 앞에 방탄 유리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바로스크 공산당 서기가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져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고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공산당 서기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공산당 서기장이 처음에 일어나려고 하다가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조영기 목사님이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자 공산당 서기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기 휠체어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휠체어를 자기 머리 위에 높이 들고 휠체어를 들고 강단으로 올라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5만 명의 공산당, 5만 명의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사람들,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고침을 받자 멜리데의 많은 병든 자가 왔듯이 그 5만 명의 사람 중에 병든 자들이 다 몰려와 병을 낫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예.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3달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없었다면 이 276명의 사람들이 죄수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바울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멜리데 사람들을 이 276명의 사람들이 약탈을 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보블리오의 부치를 고치고 멜리데 사람을 고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훗날에 이 멜리데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교회가 생기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광풍이 왜 내 인생에 왔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때 틀림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광풍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혹시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광풍 이후에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으로 나를 축복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광풍이 왔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생의 광풍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인생의 광풍 앞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생의 광풍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또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을 생각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잔머리에 안수하는 마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 얹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아픈 부위를 다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절망적인 병에서도 하나님 일으켜 주실 줄 믿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낫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인생에서 광풍을 만나도 광풍을만 바라보지 말고 광풍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병고침의 은사를 주셔서 자신의 병도 고치고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